사람은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다가 반드시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피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죽을 때가 되면 몇 달만이라도, 며칠만이라도, 몇 시간만이라도 삶을 연장해 보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죽음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뭐가 따라온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아담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다 죽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랑했던 그 아내 사라가 127세를 일기로 죽습니다. 아브라함보다 10살 아래예요, 사라가.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죽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갈 그날을 준비하며 사셔야 되는 겁니다. 1절을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127세면 굉장히 결코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살 만큼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얼마나 살았느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죽었지만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오래 살았지만 아무 의미 없이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라의 일생은 의미 있고 보람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사라가 뭔가 큰 일을 했거나 큰 업적을 이룬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밖에 안 했죠. 아브라함에게 시집 와서 이삭을 낳고 잘 살다가 하나님께로 간 겁니다. 그런데 그 삶 가운데 그녀는 자신의 몫을 다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신이 불가능한 90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삭을 잉태하게 되었고, 이삭을 잘 낳아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몫을 할 때까지 그 이삭을 잘 양육한 것이 사라의 삶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결정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요, 네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는 생애를 살았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사라의 아들은, 여러분, 이삭은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이 아들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고, 그 아들의 후손을 통해서 먼 훗날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여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임신했고 해산하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돌보고 뒷바라지했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한 거는 뭐밖에 없어요? 엄마의 역할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녀는 가장 영광스러운 생애를 살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생애에서 여러분, 그래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우리는 지금 누구의 섭리를 따라 살아요? 예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오셔서 한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능력도 많으신 분이에요.
바다 위도 걸어가시고, 여러분 안전뱅이도 일으키시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많으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어요?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병원을 세울 수도 있고 학교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께 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에다만 초점을 맞추고 사셨다는 겁니다. 신약의 7 집사님 가운데 아름다운 집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사랑과 칭찬과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생애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리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애의 목적은 그렇게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돌을 맞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한 사람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그가 갖고 있는 달란트가 하나가 있었어요. 예. 이 학자적인 달란트가 누구보다도 풍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3분의 1을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생애를 학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는 열정이 있었고 리더십이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학교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그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또 집에서도 살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을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한 가지 일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그를 택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온 힘을 다하여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그는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었고 예수님이 그에게 바라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 한 목적을 위해서 다 포기하고 그것만을 바라보며 산 거예요. 여러분 한 목적만을 바라보면 다른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걸 붙잡으면 나머지는 뭐 해야 돼요?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단 한 가지의 목적, 그것을 위해서 그는 온 힘을 기울여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해야죠.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는 무엇이고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고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실 겁니까? 우리에게 한번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이 뭘까? 그럼 나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울이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거기에 초점을 맞췄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일에 나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인생이 정말 보람있고 아름답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2절을 보세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자, 여기 헤브론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사라가 여기서 임종한 곳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믿음의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여행을 떠나 도착한 곳에 사는데 그 땅에 뭐가 임하냐면 기근이 임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피해요? 애굽으로 피했다가 거기에서 아내를 빼앗길 만한 큰 일을 당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끝나고 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양을 치며 살면서 그 식구와 재산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 헤어져요? 롯과 헤어지게 됩니다. 롯은 소돔으로 떠나고 아브라함은 홀로 빈 땅에 남아서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보는 땅은 모두 다 내 것이라. 말씀하신 그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라가 바로 그 땅 헤브론에서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평생을 같이 살던 사라가 임종을 맞고 싸늘한 시체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시체를 보면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여러분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그 친했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뭐 하셨어요? 애통하며 슬퍼하시며 우셨습니다. 예수님을 애통하게 만들고 아브라함이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그 죽음이 무엇일까? 이게 도대체 뭐길래 사람들을 애통하게 하며 슬퍼하며 힘들게 만들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죽음은 무엇에서 왔다고요? 죄 때문에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죽지 않는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죽음이 왔고 절망과 좌절과 어둠의 세계가 인간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살면서 맨날 걱정하는 게 뭐예요? 죽음에 대한 것, 질병에 대한 것, 어떤 절망과 두려움, 이런 것들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은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죽음의 존재로 만들지 않으시고 영생하는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죽음은 인생의 끝이며 죽음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죽음이 정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부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안에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55절 56절에 보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인생의 끝이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죽었고 여러분과 저도 언젠가는 죽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3절 창세기 23장 3절 4절 보시죠.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 속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먼저 아브라함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의 헷족 속들을 찾아가서 매장지를 자기에게 팔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타국에서 사는 외국인들은 법적인 이 보호나 기득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처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여러분 잘 이해하고 세상에서 현명하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만 나그네가 아니었어요? 우리도 뭐예요? 나그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그네는 뭐예요? 예, 잠깐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소망도 없고 여기서 뭔가를 막 찾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여기에 모든 것을 걸 의미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린 마치 이 세상을 영원히 살 주인공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기득권을 빼앗기면 섭섭하고 분하고 억울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5절 6절을 보세요.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각은 달랐어요. 비록 거저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해도 그 땅을 뭐 하라고요? 내가 사겠다라고 강력하게 간청을 합니다. 자, 7절의 9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해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오히려 해족속을 향해서 몸을 굽힙니다. 얼마든지 거저 달라고 하면 그들이 준다고 해요. 거저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 백성을 향하여서 뭐예요? 몸을 굽히며 겸손하게 그들을 대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이 뻣뻣하고 말이 거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개만 숙여도 말만 부드럽게 해도 여러분 부딪힐 문제가 얼마든지 쉽게 해결이 됩니다. 더더군다나 타국에서 사니까 뭐 해야 돼요? 더 겸손하게 처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미리 마음에 두고 있는 땅이 있었습니다.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막벨라 굴이 바로 그 땅이었어요. 자, 10절 11절 보세요. 에브론이 해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해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자, 그 땅 주인이었던 에브론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굴과 밭도 다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모든 동족 앞에서 뭐예요? 약속을 합니다. 3번을 거듭 주겠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뭐예요? 계속 간청함이 아니다. 나는 그 굴을 사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12절 13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브라함은 여러 사람 앞에서 확실히 공증을 합니다. 전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판 우물을 빼앗겼다가 그 우물을 다시 찾을 때도 그냥 돌려받지 않습니다. 뭐래요? 값을 지불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다시 삽니다. 그런데 왜 굳이 공짜로 주겠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간청을 해가면서 이 땅을 사려고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땅을 사려고 하는 이유는 2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염치 없는 행동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태도 가운데서 중요한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공짜입니다. 이것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거나 뭘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은혜는 공짜로 나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받기는 공짜로 받았지만 공짜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하면 안 돼요. 공짜는 떳떳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당한 대가를 주고 정당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는 우리에게 공짜로 은혜를 주셨지만 그것을 받은 우리는 공짜로 살면 안 되고 뭐 해야 돼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요, 건강도 주셨고 창의력도 주셨고 여러 가지 달란트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주신 것 가운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고생도 하지 않으려고 하면 이거는 믿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노력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고생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데 이런 이유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준 약속의 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족 속에서 약속의 땅으로 만드는 일은 누가 하냐면 아브라함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줬으니까 언제가 이루어지겠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노력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 많이 하죠.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주시겠지, 내 손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면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기 위한 일들을 누가 해야 되냐면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하고 애쓰고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 손에 굴러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작은 땅을 사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 이제 네 자식들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고 이곳이 너의 터전이 될 것이며 여기서 큰 복에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약속의 시작을 이루고자 아브라함은 노력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통일도 오고 세상도 변화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복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예수를 믿는 모든 믿는 자들은 그 땅을 우리 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질서를 지키며 좋은 나라를 만들어갈 책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땅에 대한 꿈을 갖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에서 모든 것을 시작해야 하겠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을 때가 되면 어디가 그리워요? 고향이 그립죠. 그래서 죽을 때 되면 고향에 가서 죽고 싶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라의 시체를 들고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나은 본향인 축복의 땅이 지금 눈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 미래가 아브라함 앞에 있다는 겁니다. 비록 외국 땅이지만 헤브론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죽기를 아브라함은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공짜로 준다고 해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값을 지불하고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에는 그래서 땀과 눈물과 개척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믿음대로 모든 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과 예수님의 꿈과 이런 것들을 주면 우리는 그 꿈을 붙잡고 헌신하며 노력하며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25장 9절을 보면 그 막벨라 굴에는 아브라함도 묻히고 이삭도 묻히고 야곱도 그 굴에 장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변함없는 누구의 땅이 돼요? 아브라함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사는 거예요. 공짜로 주겠다고 해도 거절하고 굳이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땅을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14절에서 18절까지 보시죠.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있는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에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자, 끝까지 이 사람도 참 끈질겨요. 끝까지 뭐 하라고요? 거저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이 보는 곳에서 값을 지불하고 땅을 샀고 그 땅이 아브라함의 땅이 되었음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확인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과 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복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을 복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녀를 향해 꿈을 꾸며 그 자녀들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자녀를 통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가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19절 20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자, 막벨라 굴과 그 땅을 산 것으로 인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한 걸음 발을 들여 놓게 된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장사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기업도 하고 돈도 벌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히 돈을 벌고 나에게 어떤 이득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꿈이 있고 약속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산 땅은 작고 굴도 작았지만 이 순간이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됐다는 겁니다. 그 막벨라 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 누구의 땅이었어요? 그냥 이방인의 땅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사고 이걸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그저 보통 땅이지만 하나님이 그 땅에 기름을 부으실 때는 축복의 땅이고 민족을 살리는 땅이 되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곳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기업이, 여러분이 경영하는 기업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가 이런 축복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이 소유하는 물질이 이런 축복의 물질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5절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소유한 것은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약속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소유한 건 뭐밖에 없어요? 막벨라 굴과 그 주변에 속해 있는 조그만 땅덩어리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 같지 않지만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멀리서 보고
믿음의 결정을 하고 행동하고 그 땅에 뭐를 뿌려요? 씨를 뿌리게 됩니다.